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그 감정에 따라, 현실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따라 그 감정과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웃겼냐면, 신학대학 1학년 때 친구, 지금 예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하고 그때 당시에 신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이러한 얘기했습니다. 1학기 때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야, 우리 돈을 모아서 저 시골 교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열어주러 가자. 근데 우리에게 뭐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 1년 동안 니아까 살고, 또 풀빵 기계 청계천 가서 사고, 그래갖고 풀빵, 쥐포 뭐 이런 거, 그 땅콩 이 니아까에다가 해갖고 둘이서 학교 끝나고 그 니아까는 우리 종암동 우리 집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풀빵 그 밀가루와 그 팥하고 청계천 가서 사와서 그걸 팔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팔기 시작했어요. 그 돈 모아서 공책 사고 연필 사고 그냥 여름 성경학교 열어주기 위해서 잔뜩 사갖고, 뭐 그때 뭐 책받침 사고 하여간 잔뜩 사갖고 저 완도까지 내려갔어요. 둘이서 버스 타고 그 짐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게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1년 동안 그냥 경찰 쫓겨다니면서 저녁 때 되면 그 길거리에 넣으면 경찰들이 와갖고 막 쫓아내거든요. 그러면 쫓겨다니면서 그 팔면서 돈을 모아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각자의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해 가겠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 나의 한계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젠 무엇을 할 때마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의 현실을 봐야 되고, 내 몸을 챙겨야 되고,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이러한 사람이었대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러한 청년 없어,
이러한 소년이 없어. 그래서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무엇인지 능력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의 영적 생활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살 뿐만 아니라 결국 악령에게 잡히는 그러한 영이 그러한 삶이 되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들어 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인간 왜 저래?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울 왕 왜 저래? 하면서 걱정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 손에 든 그 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적 육적으로 사무엘상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리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능력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믿음직스러웠던 이 사울이 왜 이러한 영적 상태, 육적 상태에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20절에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무익한 존재로 되어질까요? 육신적으로 힘이 나약해서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약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점점 무엇인가 할 능력이 사라져서요? 뭐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육적인 축복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영원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같이 악령에게 잡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실을 아는가요? 에스겔 28장 17절에 천사장이었던 누시엘이 그 마음은 교만해졌고 지혜가 더러워져 사탄마귀가 되어 땅으로 던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는 19절에 만민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까?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일으킨 사탄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근신하며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영적 육적인 모든 것과 싸워 이겨 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용기입니까?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영육의 삶을 완전히 빼앗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사탄마귀가 찾아오는 통로가 어딘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사탄이 찾아오는 그런 통로가 어딜까요? 미안하지만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탄마귀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역사하고 나의 모든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배경이 아니라 나다.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는 나다.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모든 부분은 나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뭘까요? 총일까요? 칼일까요? 뭘까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나다. 그럼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뭘까요? 나예요. 그럼 뭘 나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할까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하와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사탄은 거기에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그 고백 속에 사탄은 공격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거기에 사탄은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예배로, 사명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어떤 공격으로 결론 내리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절대 주권이야. 내 생각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래. 내가 하나님이야.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교회도 단절시키고 예배도 단절시키고 사명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도 단절시키고 다 단절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겠죠. 우리는 창세기 3장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더불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풍속과 풍습들과 우리의 더러운 성향과 잘못 들어온 사상들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들로 형성되어져 있는 불순종의 영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과감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내 것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공격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 빨리 결론 내릴 수 있지요. 이걸 안다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알겠지요.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와의 복음은 창세기 3장 3절이 하와의 복음이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것이 하와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의 복음입니다. 번제가 아닌 곡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율법과 정통과 신비와 능력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의 권세,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나의 원조로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영적 생활 하고 있는지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심판장으로 오실 재림주의 증인으로 그들은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과 영적 생활을 하였기에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 굴복하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빼앗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사명으로부터, 전도와 선교로부터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싸워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영적 상태에 따라 사탄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교회는 나의 영적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컨트롤 타워는 어디라고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 중심으로 걸어갈 출애굽기 25장 9절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 양평성화교회 교회인이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의미하겠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겐 무익하겠지요. 절대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정의와 능력과 신비와 박애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영적 사상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적인 것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성탄절에 뭐가 준가요? 산타가 준가요? 선물이 준가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없다면, 부활절에 거기에 그리스도 같고 계란만 있다면, 아니면 행사만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맛보지 못하겠죠.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그리스도만 남았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 속에 그리스도만 남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을까요? 46년 된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가 다락방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과 맞는 메시지일까요? 46년 동안 지음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창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맞나요? 아니면 마가다락방 교회에 선포된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맞나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약간 여러분에게 드리기가 약간 민망스럽지만 뼛속까지 여러분은 양평성화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앞으로 세워질 세계 교회들의 영적 컨트롤 타워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에서 선포된 메시지 역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 양평성화교회 그리고 세계 살릴 메시지로 남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제 후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나고 내 시대가 끝나고 내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쓴다면 다른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강단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는 후임이 올 수 있게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 얻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의 시작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 컨트롤 타워는 양평성화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제가 지금 민망스럽지만 양평성화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컨트롤 타워는 양평성화교회야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평성화교회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생명 살리는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선교는 뭘까요? 전도와 선교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양한 방법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 많이 있잖아요. 좋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했다면 주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메시지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3일 날 예수 생명 축제 그 하나의 목적은 메시지를 전할, 복음 메시지를 전할, 생명 메시지를 전할, 구원 메시지를 전할, 제자를 살릴 그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를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선포할 때 회개의 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2장 39절에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하나님은 빌립 집사에게 27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붙여주셨습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뭘 전했을까요? 3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 집사에게 11절에 사울을 붙여줬습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사울에게 전한 것은 뭘까요? 20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2절에 사울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식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가 배운 학문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가 얼마든지 다른 언어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전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 재앙을 막는 선교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전도를 모르고 유대인들 같이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진다면 그 재앙은 어떻게 오는지 아시지요? 나로 인하여 복음이 멈춘다면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 알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재앙이 오는지 알지요? 하나님은 선교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애굽에 보냈는데 그들은 선교를 모르기에 거기서 노예 생활로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떤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영적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무기가 우리에게 온다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것을 꺾고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 교회 고백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대로 재앙이 찾아오겠죠.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듣고 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한 영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 살릴 길이 없음을, 그리고 답이 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영적 상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돌이켜보며,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생활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사탄의 역사는 모든 무기가 나로부터 출발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을 얻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 위에,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